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지기죠. 근데 이 청지기는 뭐예요? 만약에 청지기 가운데 말하는 은혜를 맡은 사람이 있는 그 청지기는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렇게 말하고 또 글을 쓰고 또 행동하고 하는 그 은혜를 잘 사용해야 된다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가리키거나 설교하거나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많이 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른 청지기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전파하는, 그게 가장 청지기가 해야 할 첫 번째 그러한 것입니다. 사역자로서 섬기는 그러한 은혜를 맡은 청지기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능력이나 어떤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을 이끌어가야 그 맡은 은혜를 잘 이끌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잘하는 청지기인 것입니다. 잘하는 청지기. 하나님께로부터 그 말하는 그 은혜를 받은 교사라든지 뭐 이런 뭐 진리 전파자라든지 다 마찬가지죠.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할 때 그 은혜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바른 성경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틀린 성경을 가지고 그걸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바로 돌아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뭐냐면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 여러분, 교회만 사람이 많이 모이나요? 절도 많이 모여요. 기독교만 많이 모입니까? 힌두교, 이슬람도 어마어마하게 더 잘 모여요. 더 신실하고. 기도도 하루에 그 사람들은 뭐 몇 번씩 기도하고 말이죠. 그것도 맨발 벗고 막 무릎 탁 꿇고 말이죠. 어디에 있든지 다 해. 여러분, 기독교인들보다 다른 종교가 더 잘해, 사실은. 더 잘해.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말씀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기독교라고 해서 틀린 성경을 갖고 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더라도 썩어빠진 가짜 성경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 저버리는 사람이에요. 저버리는 사람.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요? 사탄의 사람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편이 많았어요? 아니면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편들이 많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편은 얼마 없었어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 빼놓고 말이죠. 그 여인들 몇 명 빼놓고 말이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원래 가짜는 풍성한 거예요. 가짜는 많은 거예요. 항상. 왜 그런가? 그게 바로 사탄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잠시 동안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른 성경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봐라, 우리는 이런 성경 갖고 킹제임스 흠정력 갖고도 이렇게 큰 교회 짓고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야 너보다 더 잘하는 저 힌두교 이슬람 큰 교회도 많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큰 절도 많고 말이죠. 무슨 봉은사라든지 강남에 무슨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절 있잖아요. 기자가 그 말 잘해가지고 중대해가지고 말이죠. 강남에서 가장 큰 절 만든 능인선원, 이런 것들. 그런 교회보다도 훨씬 더 수십 배, 수백 배 커요. 전국에 있는 큰 사찰들 보세요.
이슬람 교도는 그 국가들이 얼마나 많냐 그 얘기죠. 로마 가톨릭 국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따진 사람은 그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성경이나 무슨 개역 개정판이나 킹제임스 흠정역이나 NIV나 이런 거 가지고 무엇을 나도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을 공부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른 성경이 없을 땐 모르니까 할 수 없었어. 그러나 바른 성경이 다 알려지고 세상에 알려지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양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 이방인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주어서 하나님에 관해서 전파가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면 그때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사건 이후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고려 시대 때 인도 사람이 우리 그 남쪽에 와서 김해 김씨하고 결혼한 거 아시죠? 또 그뿐만 아니라 장보고가 말이죠. 전 세계로 돌아다닌 거 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부터 기독교가 다 전파가 됐어요. 과거부터. 다만 안 믿었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지로 가서 무슨 인디안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무슨 아시아 곳곳에 가서 다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안 믿는 사람은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전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런 거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준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유일한 성경은 바로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이죠. 한국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흠정역 이거 성경 아니라고 얘기죠. 여러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뉴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 아니에요. 변개된 성경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니까 가짜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자기 성경만 옳대. 독선적이고 저 사람들이 이단위로 우리가 취급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대단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NASB도 좋고 NIV도 좋고 또 뭐 흠정역도 좋고 한글 개역 한글로 된 그 흠정역 킹제임스 흠정역 그것도 좋고 그래서 다 비교를 해서 보고 좋은 점만 다 따서 이렇게 저희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제가 봤어요. 그거 뭐예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 얘기죠. 잘못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각 성경의 좋은 점만 따서 자기들이 다 넓게 알고 그래서 그 신학자들 가운데는 킹제임스 성경이 이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NIV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NASB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RV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개역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 세상적인 방법이거든요. 학자들이 많은 학자의 논증을 알아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다 알아서 비교 분석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없지만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이겁니다. 얘기하는 게 학자들의 그 논문 쓰는 방법이에요. 학자들이 그렇게 써야 대학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학위를 딸 땐 그걸 그렇게 따야 돼.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딱 하나 이거다 딱 얘기하면 그거지 거기다 붙여서 설명해서 가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죠. 가감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성경은 100% 맞는 성경은 있을 수 없다. 조금씩 틀리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틀린 성경이라고 얘기하면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원본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번역 과정에서 틀린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은 최종 권위가 없어요. 최종 권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입을 통해서 나가면 기록자가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기록하는 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스포콘이에요. 그 입에서 나오는 거를 기록한 게 성경이다, 그 얘기죠. 성경에서 기록한 거. 한 사람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썼다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또 말하는 사람이 그 호흡할 때마다 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뭐 영어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어 사용했을까요? 뭐 헬라어 사용했을까요? 모르잖아요. 뭔지요. 네,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노아의 말들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모세하고 파라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이고 모세는 물론 이집트어도 하지만 히브리 사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서 그 모세를 키워서 그 히브리어를 할 줄 압니다. 그러면 모세하고 그 파라오하고 대화할 때 무슨 용어를 썼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썼나요? 그러면 파라오가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그래서 바로 이집트어를 사용했을 것이라 그 얘기죠. 이집트어. 근데 성경에는 그 내용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죠. 번역한 거죠? 번역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성경의 히브리어 기록은 이집트 말을 히브리어로 옮겨놓은 그 번역인 셈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는, 모든 all scripture, 모든 성경, 영어 성경만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만 아니라 헬라어 성경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뭐냐면 바른 저번에서, 바른 역본에서 번역된 그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든 성경이라 하면. 그래서 모든 성경은 바로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신 것이 원본을 봤나요? 원본을 보시지 않았어요. 그때 원본이 없었죠. 다 달아서 없어졌으니까. 디모데가 사용하는 성경은 뭐예요? 그것도 번역, 그 필사본이다, 그 얘기죠. 원본이 아닙니다. 원본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본이 하고 틀리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핑계를 대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어때요?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영어로 번역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영감이 주어졌을까요? 이 문제에 관해서 러커만 목사님 문자만 제시하고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영어 성경에서 또 한국어로 번역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야, 번역상에 오류들이 많고 뭐 이렇고 한다고 그러면 뭐예요? 그 신뢰가 최종 권위가 되겠습니까? 최종 권위가? 하나님께서 왜 언어를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기를 원한다면 딱 한 언어만 주어서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면 쉬울 텐데, 다 나눠졌기 때문에, 나눠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나라에 성경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자들에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번역자에도 영감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영감을. 여러분 설교를 작성할 때나 뭐 이럴 때 말이죠, 육신적으로 작성하고 좋은 것을 하려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가 어려운 겁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쉽게 주님께 매달리고 했을 때는 막 쉽게 막 설교가 작성이 되고 금방 돼버리죠. 오랜 기간 본인이 노력해서 안 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관여하시게 되면 금방 착 돼버려요.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에 관한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번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후에 뭐 변질되든 뭐 하든 그 시간에 관해서는 주님께서 개입하신다,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을 누굴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공급은 어때요? 막 자랑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탁 임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동안 기도해서 쭉 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무엇을 섬기려,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런 것 같이 하라 그 얘기죠. 자연스럽고 완벽하고 은밀히 형식적이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11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자, 베드로 전서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다. 그래, 고난을 받을 때 자세가 어떠냐, 이런 것에 관해서, 또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에 관해서 베드로 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고난 받는 사람은 베드로 전서를 자주 읽어봐야 돼요. 뭐 시편, 욥기 마찬가지. 또 인간으로서 가장 처절하게 고난받은 사람 욥에 관해서 아주 도움이 되죠. 그 고난은 무슨 고난으로 나타납니까?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 이 불같은 시련이라고 해요. 불같은 시련의 고난이에요. 불같은 게 뭐예요? 여러분, 불에 뒤어봤어요? 불에 뒤있는 그러한 고통. 용광로 속으로 뛰어들어가 사람이. 막 7,000도, 8,000도 되는 그 불 속으로 사람이 뛰어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으로 내가 들어갔다. 죽기 전까지는 대단히 고통받겠죠. 오징어를 불에 넣으면 막 쭈그러들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불같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냥 설설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불같은 고난이에요. 주변에 이상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자살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자기한테 고난을 줘.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고통을 받는데 물질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정신적이든 간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는데 내가 도저히 이게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이것을 여기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거를 이겨야 멸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 고난을 이겨야.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고난은 말이죠. 무슨 뭐 돈이 없다든지 뭐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무슨 뭐 마음적으로 괴로운 요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거기다 플러스 뭐가 있냐면요.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일을 그냥 무슨 다른 일이 닥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은 대단히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양심이 무디거나 마귀에게 많이 점유되어 있으면 그런 거에 관해서 생각이 안 나. 그냥 한 주 재미있게 잘 지나.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했을 때는 그게 고난이에요. 그 고난은 대단한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잘 감수를 하면서 주님하고 교제를 해서 그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고난에 육신적으로 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딱 마귀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는 복음과 진리도 못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믿음이 자라진 않아요. 그래서 맨날 몸이 건조하고 머리가 복잡하고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속이 답답하고 막 괴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영적인 문제다 그 얘기죠. 영적인 문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제1차적이에요. 그것을 해결하셔야 돼.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안 풀려. 주변에서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도 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건 언제고 말려들게 된다 그 얘기죠. 언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건강하다. 몸이 약할 때는 주님께 매달리고 막 이랬는데 건강하니까 그 건강을 주셨으면 건강하게 일을 해야지요. 건강하게 일을 해야죠.
내가 주님께서 주어진 세상 일, 또 내가 하나님에 관한 일도 열심히 해야죠. 건강하면. 괴롭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에서 문제가 있고 막 그럴 때 막 매달려 사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사람이 느긋해져 버리고 뭐 그거 뭐예요? 마이가 성공한 거예요. 마이가 성공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아는데 그거는 정말 알아도 못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그래서 말려드는 거예요. 마귀. 99%가 마귀가 승리하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알면 그냥 과감하게 주님 앞으로 딱 무릎을 꿇고 나오는 그 사람이 다윗이나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용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에스겔 같은 데는 인자야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자야 그렇게 직접 부르는 게 말이죠.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내 친구야 그러고 다윗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요? 뭐 아브라함은 대단하고 다윗은 대단하고 여러분 못합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진리를 많이 알잖아요. 그럼 그 사람보다 더 담대해야 되는 거고 무엇인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면류관하고 관계되는 것이에요. 면류관 타기 어렵죠? 쉬운 거 아닙니다. 세계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어려운데 하나님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 메달 따는 게 쉬운 것이냐 그 얘기죠.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타 죽어요. 그러나 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튀어나온다 그 얘기죠.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것을 알고 견뎌내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즐거워하라.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다 받으시더니 십자가의 고난 참 비참한 이 어떤 세계의 고문을 받았던 사람도 그런 고문을 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면류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왕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왕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왕관도 그분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던져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그래서 왕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받는구나. 이 고난을 잘 극복하니까. 바로 그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에게 주는 육신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또 세상에 플러스 모든 그러한 시험들을 다 이기고 했기 때문에 시험 합격증을 주는 것이 바로 면류관이다. 그죠? 면류관이에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욕을 당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욕 받아보셨어요? 예. 욕 받은 사람은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욕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하시면 돼.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안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자, 여기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너희의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이게 삭제되어 있어요. 개역성경에. 이 너무 중요한 구절 아니에요? 이거 지금 14절의 반만 개역성경에 되어 있고 그 뒤에 그들의 편에서는 그분께서 비방을 당하시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비방하고 하는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도 비방당하시지만 당하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니라. 여러분이 하는 그 고난받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면류관의 핵심이에요. 이걸 딱 빼버린 거야. 이 정말로 참. 근데 이게 아무것도 그거 있으면 어떻고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할 말 없죠. 그러면 이제 주님으로부터 그런 앞으로의 징계는 당신이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고난 당한 일이 뭐예요? 수치당했죠. 수치. 주님을
이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용을 다하면 어떻게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위해서 안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 안식하실까요? 하나님이 직접 욕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총알바지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대신 욕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쉬시겠죠, 그 시간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쉬게 해줬으니까 뭐 안 쉬셔도 되지만 직접적으로 주님이 욕을 받지 않고 내가 총알바지를 내가 하고 내가 다 욕을 먹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직접적으로 욕 안 하니까 너무 좋다. 그 대신 내가 너에 관해서는 내가 관심을 가질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사람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사람의 생에 관여하시고 그 사람의 보좌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믿으면서 한 번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치를 당해요. 수치를 미리 당해야 그리스도의 심판사 가서 수치를 안 당하는 거지. 여기서 수치를 안 당하면 거기 가면 수치를 당하지. 여기서 수치 당하면 거기 가면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죠. 어차피 수치는 받게 돼 있어요. 수치는 미리 받는 게 대단히 더 좋은 거죠, 나에게. 왜냐?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미래가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값을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내가 동일하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인자는 사형이고 도둑, 행악자 이런 사람 감옥 가죠. 그 사람이 받는 고난, 그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부끄러운 고난이죠. 우리나라 대통령 쳐놓고 한 번 제대로 이때까지 한 대통령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물론 미국 대통령이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닌데 미국 대통령들은 나오면 나머지 여생도 말이죠. 다 그 국가나 사회 또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명해. 하여튼 어떻게 된 게. 자기가 정권 못 잡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게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옛날부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삼국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색 2조가 통일되니까 사색당파가 생겼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절대 어디가 나눠서 하는 게 병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피곤하게 하냐 그 얘기죠. 누가 싸우라고 그랬어요? 국민을 잘 보살피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그랬지. 누가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술을 쓰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원래 세상은 다 그런 것이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사탄이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 때문에 다 그런 일들이 그런 거예요. 이거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해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라 그 얘기죠. 뭐 노조가 옳고 뭐 이런 데가 옳다 해서 거기 가서 데모하고 태극기 집회 거기가 옳다 해서 거기 가서 데모하고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 사탄의 사람들이 하는 일에 관여해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다가 걸려들어서 감옥 가고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대단한 애국자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일로 감옥에 갈 때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로서 고난을 당하면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부끄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에요. 성경적인 삶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내가 속히 내게 여기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도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이 무슨 건물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며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대환란 직전에 들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일일이 해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가는 것은 복음에 순종치 않는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잘못하면 책망받고 이러는데 죄인의 종말이 얼마나 더 심하겠느냐. 그것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판대가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봅니다.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시도록 맡길지어다. 신실하신을 개역성경 밑부신, 어렵죠? 밑부신이 무슨 말인지. 혼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개역성경은 얘기했죠. 이거 대환란 적용 구절로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렇게 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다른 시대에 적용해도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람의 의만 내세우다가 간신히 그것을 되돌리고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겨우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아마 잘못했으면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욕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한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이 오면 나 왜 이러지? 나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고난이 없으면 별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고난을 당하면 그냥 선을 행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죠.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혼을 주님께 맡길 때 그것을 능히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맡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그걸 처리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난감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관여하다가 고난하는 거 말고요. 자기가 일 잘못해서 하는 거 말고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 그것은 자랑스럽고 나중에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들어도 끝이 없는데 이것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저희는 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고난받는 가운데에도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 주님께서 관여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